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생기가 돋아나는 줄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면 여러분 영육간도 강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고,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 물을 길러오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영생하는 생수를 먹어 승리한다는 말씀처럼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토박하고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생활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생수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첫날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왜?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둘째 날에 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그 다음에 비손강이라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번성을 하고 식물과 물고기와 사람들이 사는데 풍족한 그런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국에서도요, 물이 좋고 이렇게 물이 각 시내의 중앙에 또 변두리에 흐르는 도시가 없어요. 대전은 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물이 많은데도요, 지금까지 물로 인해서 재앙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전은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이 인생 생존에는 필수적인 관계인데, 물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그런 경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요,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아이고 그 사람 행제만 났다, 뭐 잘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수십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보상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유익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아무리 나무도 좋아도요, 숲이 좋아도, 정원수가 저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뭐 분재로 만들어놓은 나무가 그건 뭐 값이 없다고 합니다. 그 값은 뭐 일본 사람이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았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수십억이 간다는데, 그런 분재 한 주만 물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 생명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물의 귀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물은 안 마시고 왜 물에다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물에다가 무슨 음료수를 만든 음료수를 먹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먹지 말고요, 물을 잘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고 얘기했는데요, 사람이 좋은 물만 잘 먹어도 80%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물은 안 마시고 술 마시고 알코올 자꾸 좋아하고 커피 많이 마시고 뭐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해보세요. 청량음수 많이 마시고 결국은요, 병 나가지고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맛없는 것 같지만 진짜 인간의 생명에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격을 갖추고 멋있게 옷 입고 있지만 여러분 다 물이야, 물. 70%가 물이래요. 물 빠지면 죽는 거예요. 미생물은요 95%가 물입니다. 육류, 고기 좋아하지요? 고기도요 50에서 70%가 물이랍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뇌, 이 머리, 딱딱하지요? 이 뇌도요 자그마치 8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여러분의 살이요 75%가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뼈가요 딱딱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뼈도요 25%가 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것이 물입니다. 혈액을 운반해 주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물이 귀하다는. 그래서 물이요 우리 몸에서 1%에서 2%만 줄어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5%만 부족하면 죽습니다. 사람. 이렇게 물이 생명에게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물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번성한다는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에서 10개월 뭐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어머니 뱃속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속에 있다 나오는 물속에. 그 양수라고 그러지. 양수가 물이야, 물. 그거 터지면 죽어. 그래서요 어린애기가 나오면요 평생 살면서 물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목요일부터 어제가 제일 더운 때 성경학교 했는데요, 우리 애손녀하고 다른 친구가 있길래 야 성경학교 재밌었냐? 은혜 받았냐? 했더니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감독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얘들 하는 소리가 저 옥상 익특수관장에서 물놀이 할 때가 제일 좋았대. 그렇게 아이들도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모든 만물이 번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오늘날 기름, 여러분 세계에서 가스, 기름 나오는 나라가 부자지.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석유 나오는 나라 치고 조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화약고 아니면 싸움이 벌어지고요, 분쟁하고 난립니다. 우리나라 석유 안 나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저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까? 리비아입니까?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석유 나오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미국은요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그걸 싸게 팔아먹었습니다. 알래스카를 미국에 샀는데요, 이 알래스카는 완전히 천혜의 보고입니다. 그 땅 속에는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 하나도 그거 뽑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 미국은 그것을 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가 좋을 것 같지요? 지금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기름 많이 나오는. 미국이 행복해요? 전 세계 전쟁은 토마토서에. 그러나 여러분, 물이 많은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고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요 땅은 넓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나 조류나 이런 것들은요 물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물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계곡에 가면 물이 있고, 이런 삼천리 금수강산 좋은 곳에 사는 거 감사하며 물을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을 통해서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1장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물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번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르는 세상에 나오는 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은혜를 받을 때 교회가 번창하고 여러분 심령이 살고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모두가 풍성한 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가성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지금 이 물을 길러가 봐야 내일 아침에 또 물을 길러오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생수를 마시게 되리라.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물 길러오는 거 힘들고 한데 주여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이 세상의 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이 발바닥에서부터 무릎으로 차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나중에는 수영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는 물이 찼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약초가 나오고 물고기가 생기고 번성하는 복이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서 생수가 흘러서 이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아니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은 또한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물을 가지고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뭔 사랑이에요? 자연 사랑. 여러분, 자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앙은 자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홍수 같은 그런 물의 심판은 없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너무 자연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요, 두려운 것이 지금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뭐 연구합니까? 온실가스, 이거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 왜? 앞으로의 인류의 재앙은, 인류의 멸망은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가스에서 오는 겁니다. 온난화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신모망측합니다. 1점이라도 틀림없습니다. 지구가 도는 그렇고 태양과의 지구의 거리도 그렇고요, 모든 천체가 존재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저 북극과 남극에는 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얼음입니다. 얼음. 그 얼음이 뭐 하는지 아세요? 세계의 바다의 해수면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온실가스,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나 그게 대단한 얼음이냐면요, 그것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몰디브라는 나라는 앞으로 얼마 안에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왜?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해수면이 올라오면 뭐 별건가 할지 모르지만 해수면이 0.2mm만 올라와도 세계에 큰 재앙이 옵니다. 왜 일본에 쓰나미가 온지 아세요? 왜 저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옛날에 없었던 겁니다. 지구온난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을 함부로 사용한 나라가 적 많지 않아요. 물을 그냥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너무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걸 잘 듣고 여러분 교훈을 잘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물은 생명을 공급하듯이,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합니다. 방주가 뭡니까?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원한 그 배가 방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 안 마시면 하루도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 또 생수가 터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물은요 특이합니다. 물은 만지면 그냥 만지는 대로 부드럽고요, 가장 겸손하게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론 가둬놓으면 가만히 있지만 흐르는 물은 계속 흐르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점점 교만한 자리로 나갑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은요 절대로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분수를 하면 몰라도 물은 항상 낮은 것으로 내가서 나중에는 저 바닥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런 겸손을 배우는 신앙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듭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물에서 이런 겸손을 배워야 하며, 세 번째는 물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은요 수돗물과 강물을 섞어놔도 하나가 됩니다. 동해바다 물과 서해바다 물을 같이 모아놔도 하나가 됩니다. 물이 말입니다. 섞어놓으니까 나는 동해바다, 나는 서해바다, 나는 한강, 나는 금강, 그렇게 나누어지는 법이 없어요. 섞으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하게 서로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에서도 세상에 하나가 안 돼가지고 나는 어디 지방 사람, 나는 어디 소속, 이런 걸 따지고 교회까지도 무슨 교단.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물에게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 되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어느 그릇에 넣어도 물은 그 그릇에 적용합니다. 만약에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물이 동그랗게 거기서 머물고, 네모진 그릇에 넣으면 네모지게 있고, 세모진 그릇에 넣으면 세모지게 있어요. 이게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과 조화를 못 이루는 사람, 그게 심하게는 어떤 사람은 속해 가서 나 그 속해 안 간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 나하고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맞추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배려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물에게서 배워요. 또 물은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십시오. 물은 자신은 다 오염이 되어도 여러분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줍니다. 더러운 우리의 몸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 물은 오염이 돼가지고 폐수가 되어가지고 흘러가도 물은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물은요 자신은 정말 희생을 다,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을 갖다가 펄펄 끄는 데다 갖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타먹고 하잖아요. 물은 그 펄펄 끄는 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물은요 독한 염색약을 넣으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쁜 옷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자기는 희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에게서 교훈을 받아 좀 더 희생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편한 거, 이기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큰 건물과 모든 동산을 무슨 관리업체가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유지가 되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의 의자에 먼지가 쌓여 있고 그냥 휴지가 있고 하면 누가 그 교회 좋아하겠어요? 언제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는 게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남이 해놓은 것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그런 거 평가하지. 좀 더 우리는 물에게서 배워서 희생하는 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물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지만 물은 생명을 주고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번성하게 하지만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만 잘 마시고 물만 잘 관리해도 건강 유지에 절대적이라 그 말이에요. 대개 보세요. 물은 안 마시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에 다 걸려요. 물은 안 마시고 커피만 들여 마셔보세요. 나중에 온갖 병이 다 붙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안 먹어도요, 물을 잘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해요. 왜? 물은 자체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 중동 증후군이라는,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가 와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다 다운됐어요. 병원이 수십억의 적자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메르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 닦는 거야. 물에다 닦는 것밖에 없어.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 닦는 거야. 손 닦는 거야. 물에. 몸을 깨끗이 하는 거야.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모두가 물의 교훈을 받아 이 세상에서 물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풍족한 것 같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보다 물 사용량이 아프리카에 비해서는 20배가 더 많아요. 20배. 그냥 물은 막 쓰면 계속 나오니 괜찮은 것 같죠? 아닙니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략하여.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물도 중요하지만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영생하는,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생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름 되면요 다 기도원을 은혜 받으러 갔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산상성회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생수의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